거를 다시 제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로로 가고 이 큰 보통 있죠. 주기도문을 한 번을 하고 또 한 번 누르면은 일자가 나오고 또 이자 나오고 삼자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리가 5자리거든요. 5자리면은 99,999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100번 했다 그러면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찍히겠죠. 네, 그리고 내일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100자리가 이제 곧 있으면 사라져 이게. 사라졌다가 내일 또 다시 큰 버튼을 누르면 101번부터 또 나와요. 네. 그 대신 이제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다 없어져요. 네, 조심해야 돼. 네, 그것만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이 주기도문 운동을 하면서 세 가지 기도를 이렇게 좀 권해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나눠드린 개수기를 이용해서 주기도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이라든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읊조리고 이렇게 묵상하듯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 자체를 묵상하는 거, 읊조리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 기도도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예, 훈련이 돼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잘 돼야 특히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어떻게 경기에 나가겠습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러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의 도구로 이 개수기를 하루에 보통 저희는 이제 그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하루에 100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씩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더라도요. 일반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는 게 일반 종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마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기도하려다 보면은 뭐부터 해야 할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 마음을 오픈하면서 기도하시면은 마치 우리 우물 저기 펌프질 있잖아요. 펌프 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마중물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바가지에 그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가지에 물이 있어야 그 물을 펌프에다 붓을 때 그것이 지하수로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펌프질 하면서 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번 하든 50번 하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릴 때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팜플렛 나눠드린 거 있었죠? 네, 혹시 혹시 없으신 분이요? 팜플렛
안 갖고 전부 안 갖고. 이거 쬐끄만 거? 쬐끄만 거요. 안 갖고 전부 안 갖고. 안 받으신 거죠? 네, 거기 보시면은 가운데 보면은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그 주기도문 그 내용에 맞게끔 기도문을 작성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은 내 영적인 힘도 도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기도문을 주제별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주제별로 기도하는 거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주제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그거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주기도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나눠드린 그 교재가 하나님의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라고 되어 있죠. 교재, 지금 나눠드린 교재. 네,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그 구조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크게 세 가지로 찬양, 간구, 송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중에서 간구, 기도 부분. 네, 기도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사람에 관한 기도 이렇게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어서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기도, 일용한 양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속없어서 성결의 삶. 이렇게 나눠지고요. 마지막에 이제 송영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송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릴 때 헌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개가 새로 주기도문 번역되고 새로 된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게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대개라는 의미는 앞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호티라고 해가지고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 인하여, 뭐뭐스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아멘. 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접속사 역할을. 네, 그래서 우리는 구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로 이제 계속 그 의미로 같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는 모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죠?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건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심령,
또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아멘. 우리의 심령 안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이런 아멘. 뜻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복수로 얘기하죠.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자, 그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복수의 하나님. 네. 그러면 주기도문 안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주제가 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다 그래. 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뭘 얘기하는 게 성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름도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높이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성자 예수님. 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 자,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아버지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듯이 일용한 양식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라면은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 받은. 아멘.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결의 삶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아멘. 자, 그러면 이거를 또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일용한 양식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현재적으로. 네. 예, 현재적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죄사함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과거적 구원. 그리고 성결의 삶은 앞으로 미래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미래적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사람에 관한 기도에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예, 그러니까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완전한 기도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할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나눠준 교재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라가 뜻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요 세 가지를 같이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끝나요. 이제 기도하는 방법하고. 근데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요거 한 주제로 해요. 한 주제 2시간씩. 예,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깨닫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분께서. 예. 그래서 이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는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기도의 의미가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죠? 주문이 된다 말이에요. 주문이. 예? 예. 그리고 벌써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네, 또 관심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우선순위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엽적인 문제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바꿔지니까 내 필요부터 기도하고 내 여건부터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마다 교회가 정말 힘을 못 쓰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소통, 든든한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가 그렇죠? 또 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바로 요 맥락이에요. 기도는요. 우리 기도는 그러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예전에 우리 우속적인 복 비는 걸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의 대상이 있다 그랬죠. 요게 이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세속적인 그런 종교의 기도에 보면 거기도 기도의 대상이 다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그 선앙당이라고 있죠. 선앙당에 보면은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두고 빌잖아요. 그러니까 선앙당에서 무속적인 그런 개념은 기도의 대상이 뭐예요? 오래된 고목나무예요. 그게. 네, 제가 상주에 청빈 가서 목회를 했을 때 거기에 정말 오래된 고목나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바람 불면 정말 다 가지고 다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을에 청년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거기부터 찾아가서 빌어요. 네, 아주 그게 풍습이 됐더라고요. 그냥 그 옆에 마을 보니까. 고목나무에도 꽃핀다는 그 말은 어떻게 이해를? 고목나무 뭐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기도 부분을 우리가 먼저 따라서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넘치게 채워주신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서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역 앞에서 하신 기도고요. 그래서 요 주기도문을 우선 아는데 이 기도의 대상을 또 풍어제라고 해서 바다에 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풍어제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또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과연 그러면 우리와 어떤 존재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인류의 아주 공통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100년을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여기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얘기하느냐? 정체성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정체성의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하늘은 무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시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는 하늘나라, 그 천국,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복수적인 의미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체성을 볼 때 복수적인 의미의 하늘이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뜻이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런 장소적이고 지시적인 단수적인 개념의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자연 계시와 또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나 이 자연을 보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람과 공기와 모든 자연 만물을 그걸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분이 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걸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신학과 신앙이 있다면은 신학과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서로 그 관관계라고. 예, 그 동등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다. 예, 이런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같이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의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 그럴 때 어때요?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은, 자, 호텔이나 뭐 이런데 가면은 그 방마다 룸의 키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키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호텔에 있는 그 모든 방을 한꺼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는 그 지배인에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다. 예,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자꾸 세상의 문을 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열리냐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제가 한 5, 6년 있다 왔거든요. 거기 있을 때 그 이수인 학생이라고 철도에 전철에 뛰어내려 가지고 일본 사람을 구하고 같이 죽었죠. 아무튼 네. 그 앞에 꽃다발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다들 이제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남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준하여 보시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나는 이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 이제 철학자 같은 질문만 계속 머리에 번뇌 떠오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냥 오감으로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을 안단 말이에요. 나의 존재를. 우리는 그 하늘에 우리가 처소가 하늘에 본향이 있죠. 거기서부터 왔어요.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멘. 이게 주 영광 사상이죠. 아멘.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어떻게 온전한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제일 그 싫어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뭐 여러 방향으로 목사님들 많이 느끼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 전화가 오게 되고 또 마음이 이상하게 다른 생각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그거부터 해결 안 되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거룩한 삶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글쎄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그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라노이스는 복수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개념이 하늘에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대기권의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달려 있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곳, 헤븐. 이게 셋째 하늘로 구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늘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만들어져 도표식으로 첫째 하늘은 가장 수준이 낮은 곳,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곳이 첫째 하늘이다. 그래서 뭐 돌이라든가 오래된 나무라든가 해라든가 달을 섬기는 종교 이런 것이 가장 수준이 낮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영이 미치는 곳이 이 대기권의 하늘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 에프라니우스라고 하는데 둘째 하늘 스페이스 이거 2층천이라고 하죠. 2층천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늘.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가로채는 그리고 뭔가를 마치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 이게 이제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21일째 기도할 때 바사 군대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싸우다가 21일째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는 하늘이 우주 만물하고 2층천하고 1층천이다 그 얘기.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3층천까지. 3층천까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아멘. 그냥 뭐 4시간 5시간이고 울고 뭐 그리고 대부분이 기도를 오래 한다고 보면은요 한 20마디 정도가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내용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기도하시면 정확한 기도가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예. 목사님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교재를. 자, 세례 요한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회개 운동이었죠. 네. 그러면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마음을 체인지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즉 물 세례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다. 자, 그러면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려면은요. 자, 요새는요. 이 지식적인 형의 교회보다는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교회가 요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이 신앙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탕이 돼서 아멘. 그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단 아멘. 말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떠오른다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하시고 성령이 처음 나타나셨어요. 네. 그거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들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오기를 고대하라. 네. 이럴 때 성령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 주님이 얼마 전에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틀 안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를 했겠지. 뭐 자신에 대한 생활의 불편함, 또 뭐 자신들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 살아가는데 어떤 능력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 아멘. 성령이 임재할 때 뭐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교회의 근간이고 시작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은요, 성경을 다 여기에 반영하고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그런 거 보면은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에 최초로 주석을 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주기도문은 복음서의 요약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한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주기도문이 얼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깨닫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쓰임 받을 여기 사역자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아멘. 돼요? 바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균등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죠. 요새 교회에서 뭐 보니까 이제 하가다 운동이라고 말씀 읊조리기 운동 이거 많이 해요. 예, 하가다 운동, 말씀 읊조리기 운동. 유대인들이 6월절에 그 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던 그러한 그 방식을 하는데 아주 귀한 것이죠. 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감이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믿고 읊조리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자들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노회 때 갔는데 그 초창기 때 손백 목사 하는 얘기가 우리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이렇게 데려놓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성경 얼마나 읽었어? 그래서
아유 뭐 전 이제 한 2번이고 3번 뭐 막 이런 얘기가 성경 그렇게 읽고 목회하는 건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20번을 읽어야 돼. 그래야지 무슨 저 강단에 말씀 준비하고 이러지. 성령이 역사하지. 성경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자가 되냐. 그렇게 이제 저 권면하고 질책하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정말 한두 시간이라도 말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소리를 내서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읊조리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가 네 입으로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게 이제 돼요. 그리고 기도도요. 기도 중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나와 있는 말씀. 그 때문에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되 이건 도구로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읊조리는 것 자체는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그 복음서에 요약된 말씀을 읊조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제가 예전에는 한번 무당들하고 이렇게 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본 적이 있어요. 뭐 같이 뭐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 다들 귀신이 임재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능력으로 하겠어요? 예?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 전보러 오면은 뭐 푸른 초장이 보이면은 아 이거 집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내려맞히고 누가 허브적하는 게 보이면은 아 이거 집안에 누가 물에 빠진 적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맞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신 받잖아요. 그들 입신한다고 뭐 해가지고 예 그래야 부린다 그러잖아요. 부린다고 예, 입으로 부리고 춤추면서 공수 내려서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성령의 임재가 뚜렷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예,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지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 깨닫고 기도를 하시면은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은요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인 동시에 우리 교회의 기도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간증으로 얘기했지만서도 주기도문 운동하면서 경북 상주에 출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주기도문 운동해가지고 5개월 만에 17명에서 52명이 된 거예요. 시골교회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운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기도문 전도 그 임상 그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기도문 운동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주기도문 운동을 교인들에게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 주기도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그 성령의 임재할 때 제자들이 고백했던 기도구나. 이럴 때 당연히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주기도문은 실천적인 기도, 실천적인 기도이면서 종말론적인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악마, 또 사람, 자연 모든 만물이 담겨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주기도문은 실제적인 기도고 또는 종말론적인 기도다. 실제적인 기도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실천적인 기도, 실제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없어서 이건 뭐 종말론적인 기도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했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 주기도문 기도이다. 또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은 영원하다. 여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로 마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는 영원한 기도라는 것을.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없어서 이제 3분 남았는데 아무튼 이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예, 오늘부터라도 예, 시간을 정해서 기도는 두 가지가 습관이 돼야 돼요. 첫째, 장소를 정해야 되고 또 습관적으로 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21일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습관이 배이게 돼 있어요. 예, 좋은 습관은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드렸죠. 그 파플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주기도문 뜻대로 선포하시고 기도는 선포예요. 아멘. 기도는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 헬라어로 뭐라 했어요? 프로 슈크마이라 그랬죠. 프로 슈크마이. 예. 기도는 이렇게 빌고 비는 이게 빌기자의 빌도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기도는요. 예, 예. 성경적 기도는 프로스 슈크마이 합성어로 프로 슈크마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선언하는 게 기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권위가 있고 아멘. 능력이 있고 예, 모든 걸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기도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예, 오늘 뭐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또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그대로 준비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바른 기도로 아멘. 한국교회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